민수기 16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레위의 정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항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항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다 같이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31절부터 35절까지 31절부터 35절까지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를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살랐더라. 우리 마지막으로 49절만 한 번 더 같이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위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제가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상당히 큰 회사에 어떤 유명한 회사원이 있었어요. 40대 유능한 직원이 그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회장님이 담배 피우는 걸 싫어하시는 거라. 그래서 전 회사 직원들에게 집에서는 몰라도 회사에 와서는 절대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유능한 40대 직원이 회사에서 몰래 몇 번 피웠는가 봐. 그래서 그 소문이 회장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회장님이 그 사람을 보고 왜 회사에서 담배를 피웠느냐 물었어요. 이분이 그냥 응격결에 나온 대답이 안 피웠는데요. 안 피웠습니다. 당황해서 한 말이지만은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회장님은 거짓말을 담배 피우는 것보다 훨씬 더 싫어하는 분이신 거예요.
자네는 담배 피우는 것도 싫은데 거짓말까지 하는구먼. 아주 충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끝났는데 그 직원이 회장님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나가라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 회장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 있어봐야 회장님 눈밖에 났고 장래가 없을 것 같아서 사표를 내고 나와 버렸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회장님의 성격을 잘 알아야 한다는 말씀. 회장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는지를 직원은 알아야 됩니다. 회장님이 무엇은 용서해 주셔도 어떤 것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원들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은 용서해 주셔도 어떤 것은 절대 용서해 주지 않으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보시고 어떤 사람을 버리시는지,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경 공부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성경에 나오는 인물 사이를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진짜 성경 공부입니다. 이 민수기 16장에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지나는 동안에 있었던 일인데, 오늘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조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잖아요. 자, 그 12아들 중에 레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12아들 가운데 딱 레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와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써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받잖아요.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는 죽은 줄 알고 금목걸이, 금귀고리 이런 것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모세는 이제 죽었다. 이제부터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고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 가지고 내려왔는데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은 세상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걸 신이라고 하고 이 신에게 막 절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모세가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금송아지에게 딱 던져버렸어요. 십계명 두 돌판도 깨어지고 금송아지도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외칩니다. 금송아지 만든 사람들을 죽일 사람들은 나오라. 금송아지 만든 사람들을 인정을 초월해서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은 내게로 나오라.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지도 않았고 금송아지를 숨기지도 않는 사람들은 지금 내 앞에 나오라. 그때 나온 지파가 레위 지파인 거예요. 레위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우상을 만드는 일에도 가담하지 않았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인정을 초월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람들을 성경을 보면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레위 지파가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너희 레위 지파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말씀. 그때부터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시고 일을 맡기시고 사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크게 네 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가문은 아론 가문인데 제사장 직분을 맡았습니다. 단단히 기억하세요. 아론 가문은 제사장 직분을 맡았고, 두 번째 가문이 고핫 가문입니다. 오늘 16장에 나오는 고핫 가문. 이 고핫 가문은 어떤 일을 했느냐? 법궤와 같은 성물을 어깨에 매서 옮기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세 번째 가문은 게르손 가문인데 성막은 휘장도 있고 또 덮개도 있고 주로 천으로 짠 성막 겉을 덮는 이런 것들을 나르는 일을 맡은 가문이 게르손 가문. 마지막 네 번째는 머라리 가문인데 무거운 기둥이라든지 밑받침 같은 것을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자, 아론 가문은 제사장 직분을, 고핫 가문은 성물을 어깨에 매서 옮기는 역할을, 게르손 가문은 성막 겉을 덮고 있는 이런 천들을 옮기는 역할을, 머라리 가문은 무거운 기둥이라든지 밑받침 같은 것을 옮기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넷으로 나누어 가지고 각각 역할과 기능을 맡겨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맡기시고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라당 반란 사건은 이런 배경에서 일어납니다. 고핫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은 법궤 같은 이런 성물들을 어깨에 메어서 옮기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 고핫 자손 중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선동자가 되어 가지고 왜 우리는 제사장 역할을 맡지 못하느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고라를 포함한 이 네 명이 선동자, 주동자가 되어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대들고 따진 거예요. 이 네 명의 선동자에게 또 마음을 빼앗겨서 그 사람들을 추종했던 한 패거리가 되었던 사람이 250명. 주동자가 고라를 포함해서 일당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선동에 넘어가서 동참한 자들이 250명.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역할과 기능에 반감을 품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네가 우리를 적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를 언제까지 속일 작정이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 주동자들이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보십시오. 여러분,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거짓말도 선동하면
아주 그럴듯하고 또 진리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듣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거짓말을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도 굉장히 힘이 있고요, 여러 번 들으면 마치 사실처럼 진리처럼 들립니다. 왜? 거짓의 아비는 마귀잖아요. 뒤에서 마귀가 얼마나 거짓말을 믿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고 충동질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아론 자손만 제사장 직분을 맡은 것이 이게 모세가 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론 가문만 제사장 직분을 맡으라고 하나님이 못을 박듯이 역할과 기능을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론과 고핫과 게르손과 므라리 가문의 일들이 이게 높고 낮은 차별이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고핫 자손들이 법궤 성물을 메어서 옮기는 일이 천한 일입니까? 법궤가 천한 물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고 있는데도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이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지 모세가 스스로 왕이 된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모세는 왕도 아닙니다. 모세가 왕인 같으면 이렇게 쉽게 대들고 따지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밭이나 포도원을 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백성들이 내는 11조로 먹고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이지 모세가 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주동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도 맞는 말이 없고 하나도 사실인 말이 모두가 틀린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4명의 주동자들에게 선동을 받고 부추김을 받아서 250명이 홀라당 넘어간 거예요. 왜? 거짓말도 몇 번 들으면 맞는 말 같고 힘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거짓의 힘입니다. 거짓 뒤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거짓된 것을 자꾸 믿으라고 헛된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준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시작.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작은 일이 아니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딱 선택하셔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하나님 가까이 오게 해 주셨다. 그리고 너희들을 성막에서 봉사하게 했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이게 적은 일이냐? 이게 시시한 일이냐? 그런데도 너희들은 이 일을 적게 여기고 제사장의 직분을 또 구하느냐? 다시 말하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켰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4절을 보면 모세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모세도 속이 상했지만 하나님은 더 속이 상하셨는지 무시무시한 저주를 내리십니다. 고라와 그 일당들을 땅을 갈라지기 위해서 삼켜버립니다. 갑자기 저들이 서 있는 땅이 쩍 갈라지더니 선동하는 고라의 일당들과
그 종들과 모든 소유물들이 깊은 땅속으로 삼킴을 당한 거예요. 고라 한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의 가족들과 종들과 짐승까지 떼죽음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추종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을 보내서 그 250명도 태워 죽였습니다. 추종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시거나 매를 드실 때 갑자기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설득하고 근면하고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지금 너희들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말씀의 종들을 보내서 예언자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권면하시고 돌아오라고 당부해 주십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때는 가뭄을 내리신다든지 흉년을 주신다든지 전염병을 보낸다든지 전쟁에서 패하게 하신다든지 대부분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먼저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무시하는 고라 일당의 반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고 얼마나 경노하셨는지, 다시 말하면 이 고라 일당의 일이 얼마나 재질이 나쁜 일인지, 얼마나 용서할 가치도 없는 일인지 돌이킬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갑자기 땅이 갈라져서 다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재질이 나쁜 죄고 용서할 기회를 줄 가치조차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재질이 아주 나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허물고 그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죄 중에 아주 재질이 나쁜 죄. 30절에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도 경중이 있습니다. 재질이 아주 나쁜 죄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죄가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 죄가 어떤 죄냐?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허무는 죄,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깨뜨리는 죄.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 좀 하자. 우리는 언제까지 이 무거운 법궤를 어깨에 매서 옮겨야 하냐? 왜 너희만 제사장 하냐? 나도 좀 돌아가면서 하자.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허물고 그 질서를 무시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용서할 기회조차 주시지 않는 재질이 아주 나쁜 죄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부추기고 선동하는 말이 언뜻 듣기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돌아가면서 한다니까는 얼마나 현대적이고 얼마나 민주적이고 얼마나 합리적인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질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인 거예요. 아주 민주적인 것처럼 들리지만은, 자,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고라 일당은 땅이 갈라졌어. 그 선동에 넘어가서 춤추던 250명은 불이 내려와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들을 죽였다. 이 답답한 사람들 보십시오. 고라와 그 가족들이 땅이 갈라져서 삼킴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잘못된 선동에 넘어가 가지고 추종했다가 불이 내려와서 죽임을 당하는 250명을 보면서도 너희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그 선동에 또 넘어간 거예요. 250명만 넘어간 게 아니고 또 많은 사람이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동하는 말은요, 얼마나 파급 효과가 빠르고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 연병으로 죽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고라 일당 외에 14,700명이 또 죽임을 당합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는 고라 일당 4명과 그 선동에 넘어갔던 사람 250명, 그 다음에 또 선동에 넘어간 사람 14,700명, 대략 15,000명이 죽는 대사건이 광야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 이렇게 많이 죽은 사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인 거예요. 강주 민주화 운동으로 몇 명 죽었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170명이 죽었습니다. 민간인 144명, 군인 22명, 경찰 4명, 모두 170명이 죽었습니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사건으로 7,000명이 죽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이 비행기를 납치해서 무역센터 빌딩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7,000명이 죽고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고라 일당 사건은 15,000명이 죽었으니 170명도 아니고 7,000명도 아니고 15,000명이 죽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고라 일당의 반역을 보고 하나님이 화가 안 풀리시는 거예요. 자기들의 직책을 시시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직책에 대해서 왜 너만 제사장 하느냐?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시하고 대들었을 때 하나님이 참지를 안 하시는 거예요. 땅을 갈라서 삼켜버리고 하늘에서 불을 보내서 태워버리시고 연병을 보내서 떼죽음을 당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여기 기록해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펼치시고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 3가지가 있다. 이 3가지는 절대 금해야 된다. 인생을 얼마나 살든지 평생도록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3가지가 있다. 첫째, 거스리면 안 돼요. 거스리면 안 돼요. 이 고라 일당은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습니다. 16장 2절에 보면 모세를 거슬렀다. 거스렸다. 11절에 보면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 도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려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거스려도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고라의 무리들은 거스리는 말을 하였어요. 하나님이 이 고라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건 용서받고 회개할 시간도 줄 필요가 없다. 그냥 선자리에서 땅을 갈라서 상킴을 당하게 만든다. 그만큼 죄질이 나쁘고 악한 짓이고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죄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모세는요, 애굽 왕실에서 왕도 교육을 40년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면서 나중에 바로가 죽고 나면 애굽의 왕이 될 그 자리를 뿌리치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까지 노인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었던 그런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네가 왕이 되려고 그랬지, 네가 왕이 되고 싶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 아니냐. 여기 눈을 빼려 한다는 것은 우리를 소경 취급한다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도 맞는 말이 없습니다. 다 속이는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다 선동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허무는 말입니다. 아마 모세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왜? 너무너무 억울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목회 선배로서 늘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오해받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오해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절대 설명하지 말아라. 절대 찾아가서 만나서 설명하지 말아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만약에 설명하면 똑같은 사람 된다. 오해를 받아도, 다른 사람의 의심을 받아도, 억울한 말을 들어도 절대 이해시키려고, 절대 오해 풀려고 설명하지 말아라. 찾아가서 한마디 설명해주면 오해가 다 풀릴 걸 알지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오해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릅니다. 가끔 이 뭐가 안 맞아가지고 교회 옮기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도 뭐 구실이 있어야 되고 얼굴이 있고 체면이 있으니까는 그냥 뭐 목사님한테 핑계대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왜? 찾아와서 따지고 뭐 할 것도 없으니까는 뭐든지 속에 담아두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설명을 안 하고 오해를 풀려고 안 하니까는 제일 안전빵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목회자를 갖다가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래야 명분이 생기니까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가는지. 그래도 절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오해받으면서도 절대 설명 안 합니다. 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오해 많이 받았습니다. 의심 많이 받았습니다. 포도주를 가까이 하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모습입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사람 불러가지고 오해 풀려고 설명하고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때 심정을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기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했다. 저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저들이 드리는 예물은 진실함도 없고 정직함도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 보면 모세가 심히 노했다.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심히 노했을까?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뛰어나고 성했다고 말했어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는 말인 거예요. 지금 모세는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참을 수 없는 말로 거스립니다. 아마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했지도 몰랐겠어요.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곁에 두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말로 선동하는 사람, 지어낸 말로 부풀리고 선동하는 사람, 절대로 우리가 곁에 두거나 친구로 두어서는 안 될 사람,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허무는 사람,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면서 거짓말하고 선동하고 사람을 부추기는 사람, 절대 이런 사람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 어떤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부흥 강사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에 한번 인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몇 명 모입니까? 우리 교회는 100명 남짓 모입니다. 그랬더니 그 부흥 강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그렇게 작은 교회는 안 갑니다. 나는 그렇게 작은 교회는 안 갑니다. 그 목사님이 평생 상처가 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23년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교회를 짓고 헌당을 하고 헌당을 했습니다. 노예에서 손님들이 몇 분 오셨어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은행에 론을 얻어서 교회가 빚을 안고 있는 상태였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손님들이 여러 분 오기 때문에 그 항공료라든지 호텔 값이라든지 뭐 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대여섯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노회장님한테 살짝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노예에서 손님들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노회장님, 우리가 지금 빚을 안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더운 지방에 와가지고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힘껏 드린 헌금이 은행 이자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빚이 없으면 기꺼이 그 경비를 다 부담해 드리고 싶는데 빚을 안고 있으니 노예에서 비용을 좀 부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노회장님이 제 말을 듣고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래야겠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노회장님이 다른 그 동행하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는가 봐.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나한테 전화를 딱 거는 거예요. 김한일 목사,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누구 때문에 여기 왔는데 그래도 교회가 부담을 해야지. 왜 목회를 거지처럼 하고 있냐고. 뒤에 한 말은 차마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안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사람을 갖다가 짓밟아 놓고 얼마나 사람을 병신 취급하고 얼마나 거지 취급하는지. 내가 너무 서럽고 힘들어가지고 1시간 동안 우리 집을 못 들어가고 사무실에 있다가 집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노예 가면 그 목사님 얼굴 보기가 마음이 안 편해.
어떤 이야기가 들리느냐? 그 목사님이 암이 걸렸어. 어떤 조직에 암이 걸렸느냐? 폐에 암이 걸렸어. 설암이 걸렸어.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세요. 남을 짓밟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 절대 상처받지 않게 하세요. 공부 못한 사람 절대 무시당하지 않게 하십시오. 말로서 사람을 살리고 말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셔야 돼요. 자, 첫째는 거스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분수를 넘으면 안 돼요. 분수를. 고라 일당은 분수를 넘었었습니다. 법궤 같은 이런 성물을 운반하는데 제사장 집까지 우리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는 절대 분수에 지나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역할과 기능은 다르지만은 분량만큼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맡은 역할과 기능은 다르지만 이건 절대 역할과 기능의 차이지 높고 낮음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는 높고 장로님은 낮고 아닙니다. 장로님은 높고 집사님은 낮고 아닙니다. 성경 어디서 그런 걸 가르쳐 줍니까? 그래서 절대 집사님이 장로님 노릇하면 안 되고 장로님이 목사님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범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에요.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마귀가 부추기는 거예요. 이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선을 넘으려고 하다가 따먹고 만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남유다 왕 10대 왕입니다. 우시야 왕 이야기가 있어요. 우시야 왕은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다윗 왕, 솔로몬 왕처럼 유다를 부국 강병으로 국가의 황금기를 가져왔던 왕입니다.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부족함이 없었고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교만해서 선을 넘습니다. 제사장만이 해야 되는 이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한 거예요. 그때 제사장 85명이 딱 앞을 가로막고, 왕이여,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왕은 나가주셔야 됩니다. 그때라도 마음과 자세를 바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끝까지 화를 내면서 고집을 피우다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걸리게 만듭니다. 한순간에 문둥병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문둥병자로 벨궁에 거하다가 비참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왕이 최악의 왕이 되고 만 거예요. 왜? 선을 넘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목사님의 자리를, 장로님은 장로님의 자리를, 권사님은 권사님의 자리를, 집사님은 집사님답게 살아야 됩니다. 분수를 넘으면 안 됩니다.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참지를 못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는 어떤 왕이 민정시찰을 나갔어요. 백성들의 삶이 어떻는지, 백성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딱 변장을 해가지고 왕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민정시찰을 나갔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가운데 아주 똑똑한 청년을 한 사람 만났어요. 이 청년과 대화를 나눕니다. 자네 면장시켜주면 면장할 수 있겠나? 예, 하겠습니다.
군수 시켜주면 할 수 있겠나? 예, 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 시켜주면 할 수 있겠나? 할 수 있습니다. 왕을 시켜주면 할 수 있겠느냐? 이 말 떨어지자마자 그 청년이 그냥 왕의 싸대기를 그냥 사정없이 갈게 된 거예요. 나보고 왕을 반역하라는 말이냐? 나보고 왕을 반역하라는 말이냐? 왕이 그냥 땀에서 그냥 불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쓸만한 청년이다. 궁궐로 돌아와서 그를 등극시켜 큰 배설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분수를 잘 지키는 사람을 쓰십니다. 고라 일당은요, 분수를 몰랐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수를 지킬 줄 아는 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금기사항은 맡은 일을 작은 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모세가 고라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며 어찌 이게 작은 일이냐?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것 아니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섬기게 하신 일, 이게 적은 일이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선배를 받았잖아요. 레위 지파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고핫 자손들은 자기가 맡은 일은 너무 작고 시시해서 아론 자손이 맡은 제사장 직분을 우리도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을 절대 작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크고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크고 적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마이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 음향실에서 잘 안 받쳐주면 이게 됩니까? 이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 안 해놓으면 이게 됩니까?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이것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다른 거 하나 잘못되면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일은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큰 일, 작은 일이 없다는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큰 일들은 다 작은 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모세는요, 엄청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작은 지팡이 하나 가지고 다 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야, 네 손에 뭐가 있냐? 제 손에는 마른 나무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됐다. 던져봐라. 뱀이 되었어요. 잡아봐라. 또 지팡이가 된 거예요. 이것 가지고 나가라.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이 지팡이를 통해서 행할 것이니 이 지팡이 가지고 나가라.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게 만들었잖아요. 작은 지팡이 하나로 큰 일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위에 선이 하나 딱 있고 밑에 선이, 그 가운데 별이 있습니다. 다윗 별입니다. 나라를 가장 부국강병하게 이루었던 왕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큰 칼이나 엄청난 대창이 아니었어요. 작은 돌멩이 하나, 이걸로 그 골리앗을 이마에 못을 박듯이 때려 눕힌 거예요. 작은 돌 하나가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고 다윗을 왕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범하기 쉬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분수,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내 직책을 시시하게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아주 경록해 하는 일입니다.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고 돌이킬 기회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셨어요. 이런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개할 기회도 회개할 시간도 주지 않으셨다는 것. 그만큼 죄질이 나쁘고 그만큼 무서운 죄라는 말씀인 거예요. 땅을 갈라서 불을 보내서 연병을 보내서 15,000명을 죽여버리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감정을 늘 체크하세요. 하나님이 어떠할 때 기뻐하시구나. 하나님이 어떠할 때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어떻게 할 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할 때 은혜를 거두시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의 길을 막으시는지 하나님의 감정을 예민하게 살피셔야 돼요. 그래야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기분도 없는 분으로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다 감정의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감정을 잘 살피세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감정이 어떠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항상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늘 하나님의 마음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좋은 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거스리는 시대예요. 선을 넘는 시대고 얼마나 시시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세 가지는 평생 동안 하지 마십시오. 일평생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거스리는 일,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가는 일,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시시하게 여기는 일, 이 세 가지는 절대 금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도 안 주고 하나님이 회개할 시간도 안 주고 바로 심판해 버리시잖아요. 이 마음을 잘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고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사건을 민수기 16장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십니다. 절대로 고라의 길을 가지 말라고, 그 선동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추정하고 휘둘리지 말라고, 그런 것을 보면서도 또 휘둘리고 선동을 당하는 그런 사람 대열에 서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얻으라고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구하는 문제마다 응답을 받고 부러지는 문제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도 거리도 없고 막힘도 없는 그런 친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